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떼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감기는 안 걸리려고 애써도 찾아오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이제는 온다고 또 절망할 것도 없고요. 그래 와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이겨내고 장선주 권사님 잘 이겨내십시오. 이제 시작이시라는데 제가 졸업생을 이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지나가더라고요. 참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감기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꼭 있어가지고 없으면요 사람 쓰러진대요. 이게 쉬라고 사인을 주는 거래요. 너 과로했으니까 힘들었으니까 좀 쉬어라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건데 우리가 미리미리 좀 쉬고 또 몸을 또 보충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또 그런 또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야 할 일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또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또 힘이 또 들어가게 되고 또 체력이 조금 고갈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러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젊은 때다. 내 일생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때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 때인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탁 일어나다가 어디 부딪혔어요. 얼마나 무릎이 아프던지 그냥 어떻게 말을 할 수도 없고 누구 원망할 수도 없어. 내가 부딪혀서. 근데 어느 때든 보면요 어디 부딪힌 기억은 별로 없는데 멍들어있는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어디 부딪혔었지? 그런데 멍들어있네? 이렇게 될 때 있고 어디 다친 적도 있고 그러고 보면서 사단도 우리에게 공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알게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지만 모르게 또 공격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 아픈 것만 보도록 그 문제만 보도록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 놔요. 참 안 그러려고 주님만 바라보려고 해도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그 문제가 더 커서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금요 기도회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놓치지 않으세요.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오전에 테니스를 한번 쳤어요. 오전에 이렇게 2주 만에 또 그동안 비도 오고 또 일도 있고 말해서 갈 때마다요 마음은요 페더러나 조코비치예요. 그냥 라인을 내가 뚜루리라 근데요 가다 보면 내 현실 내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한번 치면서 공만 안 넘겨야 되겠다. 뒤로만 그게 일이거든요. 찾아오는 거. 그런데 그 몇 주 만에 이제 우리가 가보니까 그 숲을 속에 공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잠깐 휴식 시간에 이 공을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갔어요.
이상석 성도님이 몇 개나 거기서 갖고 온 줄 아세요? 20개. 그냥 다른 분들에게 치다가 나 같은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딕 쳐서 뿡 넘어가거나 뻥 쳐가지고 넘어가면 에휴 넘어갔네. 왜냐면 거기 이렇게 무슨 가시덤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저 굳이 뭐 그러니까 하나 정도, 뭐 2개 정도. 그러니까 그냥 놓고 간 거죠. 이게 오늘 그거 다 수색해가지고 우리 넘어간 거 찾으러 갔다가 뭐가 많이 거기 있는 거 거기. 그래서 건져와서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공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야, 네 주인이 누군데? 너를 그냥 버리고 쓸만한 공인데, 새 공 같은데, 널 그냥 버리고 갔구나. 뭐 슬레진저도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주인이 누구든 뭐 그냥 넘어가니까 아야 너는 있어라 그냥 간 거죠.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그 안 보이는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관계 속에 있고 또 교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있고 우리는 그 교제 가운데 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지니까 교제도 끊어지고 자녀됨을 상실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또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아파트값 올라가면 좋아하고 뭐가 뭐 되면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만족하는 게 뭐가 거기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 만족 못하면 또 다른 걸 채우려고 또 그러니까 사실은 만족함이 없는데 속는 거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시선을 거기에 고정시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죽은 인생으로 되길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은 그냥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시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또한 심판이 없게 되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묶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그냥 보면 뭐 아름다운 시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의 심정은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야말로 신발을 신지 못할 수밖에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야 오죽하면 저 사람 아들에게 저렇게 했을까? 참 요즘 이선균 씨 이선균 씨 그 사건을 보면서 참 사람들의 이 말이라는 게 이 칼만 들어서 찔른다고 살인이 아니구나. 이 펜으로도 죽일 수 있고 말로도 죽일 수도 있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사지로 내보내는 건 너무 쉬운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도망 나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 노년의 삶이에요.
정말 비참한 아들에게, 뭐 다른 부하나 딴 사람이면 그나마 낫겠는데 자기가 그래도 제일 아끼던 아들 중에 하나예요, 압살롬. 근데 그 아들에 의해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 지금 마음은 뭐 어떠한 위기가 오고 참혹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사망의 골짜기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왜냐하면 그 자녀는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가 멈춰질 때가 있어요. 관심을 거두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은 그 관심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끊이질 않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놓고, 그 자녀를 놓고. 귀신 들린 딸을 같은 그 수르보니게의 여인, 얼마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전까지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딸을 살리려고 몸부림쳤겠어요. 제가 이 한나 건너서 있는 그 사모님, 그러니까 페이스북으로 통해서 한나 건너 알고 있는 분인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기가 이제 1년도 좀 안 됐, 1년 이제 가까이 됐는데 애가 혹이 이렇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옆에가 이렇게 목 있는 데가. 이게 무슨 뭐 하면 조금 뚫었다 다시 이렇게. 그래서 절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약간 입은 이렇게 좀 여기가 이렇게 좀 됐지만 그래도 이게 혹이 임하는 게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근데 이게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또 자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그냥 자랄 수 있도록. 우리야 볼 때마다 뭐 기억날 때마다만 기도하지만 그 부모님은 관심이 뭐 끊어지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멈춰도 그 부모님은,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놓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님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을 또 상속하게 되고 또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만드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 교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우리가 모인 우리를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채싱턴 교회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많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한번 모여 본 게 아니에요. 목적이 분명히 계셔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더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행한 어떤 행사를 하든 또 앞으로 계획을 하든 계속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건가? 아니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또 반복적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방법은 없을까? 왜냐하면 그 뜻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묶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성경을 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게 장수하고 뭐 자손 잘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해진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디세, 우리 몸이에요. 몸,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뭐 여기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라는 것은 무슨 예배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예배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한번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좀 영적으로 예배 드린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막을 이렇게 할 때 드릴 때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동물을 잡아다가 희생제물을 죽여서 바쳐서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산제물로 드린다. 즉 살아있는 동안에 내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일요일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날이 어떻게 해요? 주일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거를 빼놓고 우리는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 주일. 그런데 너무 기니까 월요일. 모든 날이 주일이야.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날이에요. 일요일 주일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그 안에서 이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지. 그래서 내가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거룩한 발걸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것은 뭐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내 마음도 성전이지만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을 우리는 날마다 그 성전을 그 안에 거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것이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패턴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가 나면 오늘 오랜만에 해가 났네. 오늘 참 좋은 날이었어요. 바람도 한 번 어제 그제 엄청 바람이 불었잖아요. 바람 불 때마다 옆에 있는 우리 그 게라지로 들어가는 이쪽에 뚜껑도 열릴까 봐 지붕. 몇 년 전에 한 번 열렸다가 한 번 날아갔잖아요. 옆으로 날아가고 막 그거라도 다 조각조각 찾아와가지고 제가 테이프로 붙이고 온 힘을 다해서 그 작품이에요. 다 붙인 거예요. 그거. 바람 불 때마다 저거 이제 엄청 비싸요. 난 그때 그냥 그렇게 했나 보다 했는데 그 플라스틱 비싸더라고요. 예전에 그걸 하면서 이거 10년 정도 갑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10년이 넘었거든요. 참 빨라. 근데 할 때마다 아직은 더 버텨야 되는데 10년은 좀 더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바람 불 때마다 막 너무. 근데 그제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좋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해 좋으면 좋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패턴은 뭐예요? 매일매일 주님이 구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보면 37절서부터, 이 37절 전에는 베드로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이 뭐라면, 형제들아,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하시지?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집중을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딴소리나 다른 상황에 집중돼 있어서 못 듣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이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시고 거기에서 해결을 받게 되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한,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일들을 죄짓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가 그들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를 통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또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전까지는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능 안에서 승리할 것조차 생각 못했던 일들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했던 문제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슨 문제만 오면 무너지고 넘어졌던 나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딴 데 아니라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그 수가 어떻게 해요? 3,000이라도 하더라. 지금의 3,000명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이 한 3만에서 5만 정도 이렇게 얘기해, 많으면 7만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게 따지면 10분의 1. 이 정도가 거기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 사는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이들이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터치해 주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이 영국 땅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은 절망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작게는 우리 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국 교회를 놓고 또 이 지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 또 지금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에 아동부가 한 200명이 있었대요. 지금 보면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었나? 할 정도로. 근데 초창기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대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날이 오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주님께 돌아오는 그 날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또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서운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뭐하고 있던 게 서로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서로 성도 간에 교제 나누면서 내가 삶 속에서 실패한 것도 얘기하고 승리한 것도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삶을 살 때 사람마다 그들을 보면서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뭔가 다르다. 내가 많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저들을 통해서 뭔가 다른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내게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보여. 내가 저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게 문제가 생길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러한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해 이런 역사가 더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럴 때 사람들 속에 영적인 파워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그럴 때 결과 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요?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서로 교제 가운데 세워주고 또한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러한 역사들이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 그 이 일들이 어떤 자기 것을 나눌 수밖에 없어요. 서로 통용하게 되고 또 필요에 따라 구제하고 나눠주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또한 모여서 예배하기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제가 풍성한 교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결과물들이에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게 회복된 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관계만 있지 않았습니다. 관계만 있어서 뭐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주지 이게 아니라 교제가 끊이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심,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 중보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칭송을 받게 하고 칭송을 받게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이 관심은 이 끝에만 있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임 어떻게 하면 끌어?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시작이 안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뭐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는 있겠죠. 뭐 연예인을 동원하고 뭐 선물을 준다고 그러고 뭘 한다고 그러고 뭐 어디 하면 어디 관광을 보내고 뭐 하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말씀이 선포가 제대로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이 그 말씀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깨달아질 때 배우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함께 여러분도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이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그 메시지가 저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방법이 무엇일까? 왜냐하면 메시지가 떨어져야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배워야 됩니다 머리에서 목사님만 하세요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게 떨어지면 말 안 해도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모여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일들이 계속 기적, 그들 통해서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럼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나누지 않을 수가 없고, 구제가 안 할 수도 없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건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주신 거구나. 그렇게 되면 칭송을 받게 되고, 그 결과물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겁니다. 끝을 맺습니다. 이사야 7장 21절에 43장, 7장 21절이 아니에요. 43장 21절인데 제가 못하랬네요. 43장 21절이에요. 43장은 40장부터 이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 때 이 내용이에요.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다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몸 되어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안 될 것 같아. 이 바벨론의 그 위용 앞에 자기들은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망의 메시지 주시죠. 너희들이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는 노래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게 아니라, 찬송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에 변신하고 충성했을 때 나타나는 그 모든 결과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나게 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나아갔더니 마음 같아서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려고 했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나아갔더니 하나님 됐습니다. 내 성격에서 지금 빨리 뭔가 하고 싶어서 막 하고 싶었는데도 주님 뜻이 아님을 내게 알려주셔서 내가 멈췄더니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게 찬송인 것이죠. 아무쪼록 2024년도 우리가 새해를 또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또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제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욱더 하나님의 몸 되어 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만이 나타낼 수 있는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